오늘은 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부분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페이지 보시면 1번 사도신경을 보면 살펴보면 발견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오늘도 우리가 암송하며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을 여러분 보시면 무슨 특이점이 발견됩니까? 분명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똑같은 분량이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는 성부 하나님 끝나버리고, 쭉 내려가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요거로 끝나버립니다. 대신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특이점,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 비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분량이 월등히 많다 적다? 월등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죠. 2번, 왜 초대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비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토록 길게 고백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고백을 했을까? 자, 여러분들 작은 1번 보십시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딱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초대교회의 바로 가장 잘 축약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번, 그 누구도 이 제기를 하지 않고 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10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하면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존재라는 개념이 잡혀졌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버지는 위험 있는, 그래서 아들은 왠지 아버지에 비해서 조금 subordinate, 종속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의 문화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존재.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아들이란 단어를 씁니다. 자, D번 보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존재입니까? 동등한 신적 존재란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되냐면 2번, 이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니,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는 어떤 개념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란 것입니다. 동등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되시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요 한번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왜? 예수님의 말이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10번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로 불렀기 때문에? 친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과 무엇으로 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등, the same, equal, 똑같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2번 보시면 한국적 사고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아버지께 복종해야 되는 존재,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떤 개념이라고요? 동등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참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참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3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동등한 참 하나님 되시면 언제부터인가?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여기에 본체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에센스, 디바인 에센스,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성품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는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과 동등한 신적인 성품과 동등한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동등한 참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B번 보시면 동일한 신적 본질과 능력과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어떠하신 참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과 동등한 신적인 성품과 동등한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참 하나님 되심은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라고요? 언제부터? 예,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 혹은 처음부터, 혹은 원래부터, 본래부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본래부터, 영원전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합니다만 이것이 초대교회 삼위일체 논쟁의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한번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 신적인 성품, 동등한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찬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여러분들 작은 앨범 보시면 하나님의 외아들을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나라 말 뭡니까? 독생자. 오로지 독자,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자자. 독생자. 제가 우리 이 사도신경반은 한자를 아시는 분들이 많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답을 달기 쉽도록 한자를 옆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까지도 써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독생자. 자, 여러분들 독생자란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A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독생자, 외아들,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뭐합니까? 저에게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Because there is no sons.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딸만 쭉 낳다가, 여기 구장로님만 계시는데 우리 구본석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여기에 청빙 그때 설교하러 왔을 때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많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왜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무슨 개념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를 잇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대를 이을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독생자란 이 성경의 표현, 이것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only begotten son from the Father. The only begotten son from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생자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C번,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뭐하신 아들, 비같은 태어난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같은 선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다고요? adopted, 입양해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값치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adopted 해갖고 입양된 양자들, 바로 입양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홀로 the only begotten son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나신, 물론 이 태어났다는 것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배를 통해서 힘을 줘갖고 고생해서 낳는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낳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낳았다는 것은 똑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고양이는 똑같은 고양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해서 49달 만에 아이를 출산하면 엄마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뭡니까? 엄마와 아빠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태어났다는 말의 뉘앙스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요, 3번 독생자란 표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A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정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누구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C번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엄밀히 보면 우리는 입양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하신 아들, 태어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똑같은 신적인 특성을 가지신 동등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했을 때 이 외아들은요 단순히 대를 잇는 외아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성품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Our Lord, 우리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창조의 관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 A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왜 제가 B번에 영어 성경 구절을 실었느냐? 영어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C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났고 라는 표현은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One God the Father from whom all things ca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from whom, from God이라는 뜻입니다. 전치사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D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때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e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ll things came.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했을 때는 from이란 전치사를 썼어요. 그런데 만물이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할 때는 전치사 through를 씁니다. 자, 여러분 2번 보십시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요 원인과 무엇을 가리킬까요? 원인과 기원, 오리진을 가리킵니다. 원인과 기원, 뭐뭐로부터. 모든 천지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F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났다. 여러분, through는 뭡니까? 통해서, 과정과 방법과 수단을 말합니다.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을 가리켜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뜻과 계획을 품으시고 세우셨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천지 창조의 계획을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내고 이루어내고 실현하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란 겁니까?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런다? 말씀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From God,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의 뭐가 된다? 창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이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면,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바로 만든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all things came. 그렇다면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는 권리, 주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주, my Lord, our Lord,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관점뿐만 아니라 구속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한자로 구원이라고 적지 않고 구속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구속합 부리면 여러분들 arrest, 체포되는 것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니까 구할 구자에 값을 치를 속자, 값을 지불할 속자를 써서 구속,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한 성격이 뭐냐?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값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몇 번이나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 맞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 저주받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여러분, D번 보시면 율법의 저주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바로 죽음의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judgment, 죽음의 condemnation을 내리는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의 저주란 것입니다. 그런데 D번,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범한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였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느냐? 속량을 이루셨다. 자, D2번 보시면 속량이란 말도 나옵니다. 값치를 속자의 량은 어질 양자가 되죠. 그런데 이 양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양민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양민은 뭐냐?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자유인을 가지고 양민이라고 합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고대 시대에 노예 시장에 노예의 몸값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을 가지는 표현이 뭐냐? 속량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F번,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는 말, 영어로는 it is finished인데 그 말의 헬라어 의미를 살펴보면 다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죽으시고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치료해야 할 죄의 값,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돈을 페이하면 이것은 돈을 지불한 저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보는가? 단순히 그냥 주님 부르기 쉬우니까 주님이 아니라 진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란 것입니다. 두 가지로, 창조의 관점에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구원 구속의 관점에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피로 값주고 대신 죽으심으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뭡니까?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것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습관적인 주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 외아들이란 것은 아버지와 똑같은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주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라고 하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지만 원래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혹은 야슈아입니다. 여호수아 혹은 야슈아. 여호수아란 말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란 이 말, 예수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salvation,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란 구약시대의 이 두 이름이요, 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이름이 됩니다. C번, salvation, 구원이라 했을 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헬라말로 구원이란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과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구원은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사람들이 이 salvation이란 이 헬라어를 쓸 때는 의미가 달랐어요. C번 보시면 당시의 구원계면요, 어떤 의사가, 용한 의사가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주잖아요. 그 의사에 의해서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씁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준 그 의사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바로 Savior. You are my Savior.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느 장군이 일어나서 바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준 장군을 You are my Savior,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사람들은 Salvation,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사람들이 쓰던 구원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전혀 다른 구원의 개념을 밝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 예수란 이름을 붙이냐 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요, 바로 질병이나 경제적인 가난이나 외국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란 말이 붙어요. 원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란 것은 하나의 타이틀입니다. 칭호입니다. 우리가 정규섭 장로님을 하실 때 옆에서 만나보면 전부 다 장로님을, 저는 장로님이라 부르는데 다들 아이고 정제동님, 제동님 막 이렇게 다들 할배인데도 다들 막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오 세다 우리 장로님.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대사님, 대사님 그래요. 또 옛날에 대사 앰베서더를 하시거든요. 이게 타이틀입니다. 예수란 말은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붙는 타이틀이 뭐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금방 알 건데,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의 말은 뭘까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이에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 능력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세워서 기름 붓고 능력을 부어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왕, 우리 양 집사님 잘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선지자. 예,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바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라고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2번,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인가? A번,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에 대하여서, 아까도 내가 값을 지불하면 그것에 대한 주인은, 소유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주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왕, 킹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가?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키고 화해시키시는 어떤 역할을 하신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프리스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십자가란 것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또한 십자가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자, 8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미 한 30년 전에만 해더라도 이 한국 교회에 religious pluralism, 플루얼이라는 것은 복수를 말하죠. 종교적, 바로 이것을 번역하기를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다원주의, 종교다원론. 이 종교다원론은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 독선적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절대적인 존재가 다 그렇게 만들어낸 구원의 길의 다양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논리를 이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등산론. 등산론 뭐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는 하나입니다. 8,844m인가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그 정상 지점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A 루트를 이용해도 되고 B 루트를 이용해도 되고 C 루트를 이용해도 되고 D 루트를 이용해도 된다. 다양한 등산로가 있지만 정상은 하나이듯이 궁극적인 존재, 궁극적인 실체이신 그 신적인 존재에게 나가는 길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예수만 구원의 길이다, 예수만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이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등산론이라는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맞네, 그렇게 생각이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C번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3번의 C번. 여러분, 우리 유한한 존재가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서 무한하신 신적인 존재, 궁극적인 신적 존재, 영어로는 ultimate being, 대문자 being, ultimate being, 궁극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 무한하신 신적인 존재에게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결코 무한하신 그 존재에게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D번, 궁극적인 존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가 궁극적인 존재에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도리어 궁극적인 존재가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로 뭐 하는 겁니까? 내려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존재가 우리 인생에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성품에 있어서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바로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란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2번,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하면 여러분 그것을 당당한 영광의 상처로 훈장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값지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광 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분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원래는 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길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겸손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온전히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이요 진짜 정직한 우리 인생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도 독선이고 그래도 배타적이라면 그래 돌을 던지십시오. 그래도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바로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